내 수요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최후를 나눴어요. 아합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하셨던 심판을 이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회복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아합의 죽음 후에 고난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하고요. 또 아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죠. 고난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너에게 이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연거푸 일어났으니 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질병의 신이라고 불리던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묻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곧장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하시아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찾는 순간 그에게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곧장 내리시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을 찾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은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이는 이 선포를 듣고 혹시나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말씀이 아하시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나요? 아니죠. 야, 그 말한 사람 누구냐? 엘리야구나. 엘리야 잡아와라. 군대를 보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무려 3번의 기회를 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 죽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깨달아야지.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회개해야지. 근데 또 3번째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3번째 50부장은 겸손히 엘리야에게 엎드리면서 부탁하지요. 좀 제발 와달라고.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하시아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았으니 너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결국 죽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이 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외쳤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다른 것을 찾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내 형편에 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사명, 바통을 넘겨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죠. 창세기에 에녹도 있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졌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편에서 우상과 맞서며 무수한 고난을 겪은 엘리야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주는 영광과 승리가 아니지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지난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잠깐 나눴죠. 아주 부잣집 농부의 아들, 분홍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세상적인 부유함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고 또 엘리야의 바통을 이을 엘리사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경고를 듣고 두려움에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선지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둘 거야.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바통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나밖에는 없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의미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충성해야지라는 신실함의 고백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마땅히 넘겨줘야 할 바통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터줏대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도 내쫓고요.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성도를 내쫓아요. 그들은 자기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바통을 이을 다음 세대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바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만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엘리야는 혼자 가길 원했죠. 엘리사에게 부탁하잖아요.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역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를 가고 요단을 가는데 베델과 여리고에는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 제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한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려치지요. 그러자 물이 사방으로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소원을 물어요.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니? 그때 엘리사가 그 유명한 질문을 하죠. 부탁을 하죠. 9절을 한번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누가 생각나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생각나죠. 부와 명예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증인된 사명,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의 2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장자, 큰아들이 받았던 분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적인 아들로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면 저는 2배 주세요. 이런 의미로 엘리야에게 아주 강력하게 간절함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가 참 지금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면 나에게 임한 성령이 반드시 너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첫째,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통을 이을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우심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자녀들,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겸손히 충성하며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했듯이 우리 역시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인된 증인된 사명과 맡겨진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